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261장. 일부 190.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저의 보혈, 성자 예수 거기한 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그로 헐헐헐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글쎄 저희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도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보혈로 성자 예수 거기한 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각시관을 쓰셨으니 기로 헐벌벌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헛새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긴 고다로 긴 고다로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60장, 동일 찬송가 19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고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속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리라. 주하고 서러운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지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참으로 사냥꾼의 을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파멸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할진데 이렇게 귀한 지체들로 또한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하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3년도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자장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이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더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좁게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찬과 전세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째요? 개정. 이 개정이. 그래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주여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손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좀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다음 주에 악보 준비하겠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저를 찬송하면서 전해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을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오는 것 될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격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야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굽이 살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중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여러 가지로 하시는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생활 영역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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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영원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주자는 우리가 말씀을 감사하며 말씀을 사랑하시는 날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영원한 성령 주시는 나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2장 13절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으로 주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지네. 죄를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의 나라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12절 말씀 보면은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라는 그러한 예고의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인 이 붉은 용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내쫓김을 받아가지고서 이들이 진노하며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추격을 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사탄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독수리 그 여자를 아이 낳은 여자를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독수리 날개를 이 여인에게 줘가지고 이 여인이 독수리의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그 광야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로 피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제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가지고 그 안전한 피신처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뱀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살펴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1차 전쟁에서도 그 여자를 보호해 줬는데 그게 6절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하늘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에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보호해주는 처소가 있는데 1260일 동안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이제 이 땅에 데려온 이 사탄들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추격하는 데 있어 갖고 이제 독수리 날개로 그를 풀어가지고서 또 보호해 주셨는데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보호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때가 뭐라 그랬어요? 1년, 두 때가 2년, 반 때가 6개월, 반년. 그래가지고서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달로 나누면은 42개월. 그죠? 날짜로 치면은 1260일. 그러니까 이날은 바로 같은 기간이에요.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지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정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정된 기간 동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쟁 전투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지금 이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거의 사명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 증거의 사명이에요. 올 2023년도에는 우리가 복음 증거에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호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또 보호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정말 교회들은 다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주님은 보호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보호하였더라. 이건 영적 전쟁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그 구원의 역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사탄의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교회를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대항하던 사탄은 하나님의 정말 그 전쟁에서 지쳐가지고서 땅에 떨어졌을 때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교회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1차 전투에서 이제 1차 그 공격에서 이 여자 독수리가 이제 날개 치라고 그 처소로 피신을 하니까 2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2차 공격이 뭐냐?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 뒤에서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번에는 여자를 물살로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물로 해가지고서 떠내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 여자 뒤에서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물을 막 한같이 막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 홍수를 의미하냐? 홍수. 근데 홍수는 뭘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말은 홍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 갖고 온갖 박해와 온갖 환난과 온갖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한 거예요. 물을 토해냈다. 이 말은 이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온갖 고난과 박해를 그 이제 환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시편 18편 4절인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 그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토록 극심한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핍박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위협 속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아멘. 사탄이 토해낸 강물을 땅이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삼키게 하신 거지요. 그래가지고서 이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때에 신속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정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전은요 마귀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주시고 지체들로 이렇게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날마다 주의 전을 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양분을, 능력을 교회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자 용은 여자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사탄은 결코 자신들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 정말 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17절에서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성경적 그 배경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탄 죄인들을 호송하는 배가 있는데, 죄인들이 탄 그 죄인들을 실격하기 위해서 호송하는 그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는데 모래탑에 톱에 걸릴까봐 이제 두려워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양식과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다에다 빠뜨려 가지고 던져 가지고서 배를 가볍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모래톱에 걸리면 안 되니까. 모래톱이 뭔지 아세요? 바다의 바닥이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는 뭐냐?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모래가. 그러니까 이 바다의 깊이가 쭉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거예요. 거기에는 모래가 쌓여 있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그 모래에 딱 걸리면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보물과 식량을 다 버려가지고서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서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래톱은 뭘 말하느냐?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육신의 안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는 말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준비는 뭐냐? 안일함.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정면전을 했지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마음에 안일함을 부어줘가지고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래톱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가장 무섭고 비밀스러운 그러한 병기가 뭐냐? 육신의 안일함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다 끌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아놓고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길거리 나무에다가 다 매달아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요. 그래서 밤에 이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불을 밝히고. 이런 핍박이 있을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깨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인정하는 핍박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냐?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방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독교가 뿌리까지 흔들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일함이에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도 않아도 돼요. 왜? 정부에서 기독교를 다 인정해 주니까.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게끔 다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안일해지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뿌리째 흔들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되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든든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한 저 구속사의 그 핵심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는 뭐예요? 나무를 베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어 갖고 다시 순이 나서 이게 복원되듯이 사탄이 정말 온갖 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신 가운데 구속사의 명맥이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으로 출발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을 통해서 정말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는 계속 이어져 가지고 충성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남아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충성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그 명맥을 이어가시게 하시는 그 자들을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서요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족속이에요. 이들은요 얼마나 비천한지 몰라요. 너무도 비천한 자들이었다 보니까 바벨론이 그냥 거기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아무도 쓸모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레갑 족속들이. 이 레갑 족속들은요 자신의 조상인 요나답, 이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300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오직 유목민으로 생활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지요. 정말 아무도 쓸모없는 거지요. 아무것도 안 해. 그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그 300년 전에 정말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이 뭐예요?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전쟁도 안 해요. 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악화 감정이 생겨서 자신들의 믿음이 방해받을까 봐 오직 그냥 말씀과 기도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 바벨론이 볼 때는 너무도 하찮은 거지. 그래서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죽지도 않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그 땅에 남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그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을 300년 동안 지키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무장하여 변색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그 후손인 레갑 족속은 바로 이 시대 주의 종들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일에만 전무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만큼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흉악해져도 주의 종들만큼은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흉악해져도 정말 우리는 이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색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마귀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슨 힘을 부어줘요? 안일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내갑족 속에 그 정말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가장 먼저 누굴 공격하냐?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그러한 이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필요 있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루쯤 빠진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경건한 내갑족 속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제 어떠한 그 힘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의 기도 덕분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이제는 원로 목사님, 큰 사모님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온 줄로 믿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정말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큰 은혜를 끼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이 하나님 나를 크게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막 담대함으로 복을 전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그 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힘이 들고 막 낙심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침체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한 그 기도의 힘이 큰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나는 사마다 알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모영고 목사님 진짜 이제 원창 아주 악한 암에 걸려가지고서 고난 당할 때 그분이 먼저 하는 말이군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의 인사의 인사. 가장 먼저 만나서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게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00용사 교회들마다 300용사를 달라고 기도의 300용사. 우리 교회 이제 기도하는 그 강력한 기도는 이제 금요기도에 많이 나올 텐데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이 몇 명인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 금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웃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공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느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계명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습관적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유현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또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서 붙잡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도 사모하고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알 수 있지만 영적인 건 그 공부해서 안 되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난 하나님을 기대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뭐냐?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싸웁니다. 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대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 같은 어디로 가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를 대적합니까? 어찌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못 오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 사탄의 강력한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금요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 수요일날 교회 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한테 다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뜻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께 경배하러 나갑니다. 주님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찾아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이 희석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다 잠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안일함의 무기를 사용하여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악한 영의 그 술책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공격이 뭐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훌륭하지. 아이고 훌륭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일함을 줍니다. 아이 내가 왕년에 봉사한 게 얼만데 왕년 얘기하면 안 돼요. 현재가 주 현재가 왕년에 봉사하는 봉사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다 했어요. 내가 30년 전에 남편을 크게 사랑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사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요? 아니에요. 현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 찬양을 내가 잠깐 메모했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해가지고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랑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감당할 수 있고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믿자라는 사상을 심어준다니까요. 아이 적당히야. 집도 생각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준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강력한 그들의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안일함의 모래탑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간교한 술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의 그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악한 더러운 기치나 떠나가라.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사탄이 오늘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정말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정말 훈련시키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귀 사탄의 위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통일찬송가 397장 주민들이 사랑 일어나 더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께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이게 흘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찬송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우리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번 부흥회를 제가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저 은혜 받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설 명절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가족 예배 드려야죠, 추도 예배 드려야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예배하는 거니까 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여기서 추도 예배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이라고 해서 설 당일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참
믿지 않는 자들을 죄제로 인도하는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이 명절인데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거부감 바르지 않도록 갖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요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이 모든 예배를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9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에 준비하시고 또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620장 부른 다음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의논이 서예전 정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의 바를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정말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주님께 드러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2023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귀한 물질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정말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성경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 헌금으로 찬양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미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올려드려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쫓아 열매면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들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리는 물질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 없도록 오병이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기어떤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악한 어둠의 연사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나스란 예수로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그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방주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